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 묻곤 합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의미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깊은 뜻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친 영혼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당신만의 비밀스러운 영역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잠시 동안 혹은 영원히 그 이유를 당신의 가슴 속에만 품고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신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암에 대한 갈망이며 관계를 향한 손 내밈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신문하는 것은 그분의 결정에 도전하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이게 뭐예요? 라고 묻는 것과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줘요? 라고 대드는 것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답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을 할 때 우리는 답을 내놓으라며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솔한 질문은 허락하시지만 그분의 주권에 대한 도전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추기로 선택하신 것을 굳이 파헤치려 한다면 우리는 끝없는 미궁에 빠져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에 이 진리를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상황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눈앞의 절망적인 상황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 일입니까? 왜 이토록 힘겹게 하십니까? 왜 지금입니까? 수없이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질문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신문으로 변질되려는 순간 저는 황급히 뒤로 물러서야 했습니다. 제가 넘어서는 안 될 영역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주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그것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어떤 질문에는 답해주지만 어떤 질문에는 침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직 이해할 수 없거나 그 답이 아이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은 바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을 장엄하게 보여줍니다. 이 장은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읽고 묵상할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에게 가서 답을 구하느냐?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이다.
창조주인 내가 알려주지 않는 정보를 어찌 내가 만든 피조물에게서 얻으려 하느냐? 22절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하나님은 이 땅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앉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분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26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밤하늘에는 수억, 수십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별에 모두 이름을 붙여주셨고 단 하나의 이름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 별들이 자신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별들을 창조하실 만큼 전능하시지만 동시에 그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아실 만큼 인격적이고 세밀하신 분입니다. 하늘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면서 바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 도망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황이 중요한 연설을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에 늦어 운전기사에게 조금만 서둘러 주시오. 아주 중요한 연설이란 말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운전기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성아,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미 과속딱지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한 번만 더 걸리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습니다. 교황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차를 세우시오. 내가 운전하겠네. 자네는 뒷자리에 앉게. 교황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빠르게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과속 단속을 하던 경찰차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차로 다가와 창문을 내리게 했습니다. 운전자를 확인한 경찰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차로 돌아온 그에게 동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과속을 했는데 왜 딱지를 안 줬어? 그가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었어. 동료가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운전자가 누구였는데? 시장, 주지사, 아니면 대통령이라도 탔나? 경찰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높은 분이었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교황이 그의 운전기사더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운전기사처럼 대하려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운전기사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작게 여기면 그 위기가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위대하게 바라본다면 그 위기는 더 이상 당신의 삶의 마지막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별점을 보러 다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 별들은 내가 만들었다.
별들이 너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미래를 주관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주문하는 패스트푸드점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축복하고 돕고 구원하고 힘주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십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이 변함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낙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은 너무나 컸고 고통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포기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은 하기 쉽지만 삶의 부정적인 현실에 압도당했을 때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증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와 같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도 당신과 같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러니 당신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 고 외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번 고백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평생을 살아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둘째,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은 자신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죄인들의 그토록 모진 적대 행위를 견뎌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피곤하여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거센 폭풍이 몰아쳐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에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들은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의 상황은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것이 정말 진실인가?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들었던 말씀과 월요일에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나 다를 때 우리는 의심에 빠집니다. 주님은 돌보시는 분이라고 들었지만 내 삶은 전혀 돌봄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치료자라고 들었지만 내 병은 낫지 않습니다. 주님은 외로운 자의 친구라고 들었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폭풍우 속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잠시 존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깊은 잠에 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구원자께서 우리의 폭풍 속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마치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선생님께서 조용히 지켜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폭풍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스펀지를 물에 푹 담갔다가 살짝 누르면 머금고 있던 물이 밖으로 나옵니다. 폭풍이라는 압력이 가해질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만약 주일의 말씀이 귀로만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숙이 스며들었다면 압력이 가해질 때 우리에게서는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그분은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모든 것이 평온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먼저 다스리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질문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방금 죽을 뻔했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기 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은 가다가 중간에 죽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문제를 더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약속을 압도하자 그들은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폭풍은 폭풍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우리의 상황이 그분의 말씀을 이기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이 감사하지도 아니했다고 지적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 즉 배은망덕은 성경에서 가장 큰 죄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공기, 먹을 수 있는 음식, 입을 수 있는 옷, 편히 쉴 수 있는 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우리는 마치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처럼 생각하며 감사함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5가지나 되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교회였고, 희생하는 교회였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였고,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가지 칭찬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책망은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구별되고 고난받는 그 모든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사역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삶의 첫자리에 모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분주함과 사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3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 기억하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회개하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이나 실수가 아니라 죄입니다.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지 않는 것은 영적인 반역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셋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즉,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 단둘만 있었을 때 했던 그 순수한 사랑의 행위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삶의 첫자리에 모시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낙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시다. 내 삶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이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고 우리 삶의 모든 폭풍 속에서 잠잠히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며 식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